사람들이랑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참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만든 발명품 중에요, 참 도움이 되는 발명품들이 많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만든 사람 상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줘야죠. 이런 사람 진짜 상 줘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인간이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러 발명품들 뭐가 있을까요? 네? 바퀴. 여러분, 바퀴도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시계도 있고, 또 전구, 그렇죠? 전구도 있고. 생각해보면 발명품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세탁기 만든 사람도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냇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빨고 방맹이질로 하고 맞아요. 손이 시리니까 밤 추울 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냇가에 모여가지고 떨었던 수다, 우리 권사님들만 아실 거예요. 그죠? 특별히 여성들이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가사에 도움을 준 것, 어떻게 보면 그걸 해방시킨 그런 세탁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줘야 될까요? 저에게도, 모든 이에게도 해방을 준, 생각해보면 우리 그런 많은 발명품들이 인간에게 큰 기쁨과 또 자유함과 도움을 많이 줍니다. 발명품이 계속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혁신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좀 더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발명품들을 만들고 있죠. 컴퓨터도 그렇고, 또 다른 많은 것들, 지구도 가고 이제 지구에서 또 화성도 가게 되는 로켓도 발명하고, 우리 황 권사님 120세까지 사신대요. 그래서 우리 화성에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만드시는데 인간의 그런 도움들을 통해서 다른 혁신들, 발명품들을 만들어 가는데, 의외로 항상 이런 좋은 기록만들을 남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는 그런 발명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발명품, 인간이 만든 그런 과학적인 발전 중에 제일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핵폭탄이죠. 이제는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일본 그 나가사키에 선교 순례를 위해서 다녀왔는데, 나가사키도 원폭 투하가 됐던 그런 곳이죠. 근데 그 당시 때 원폭 투하가 되는 그곳에서 살아남은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자기가 어릴 때 떨어졌는데 주변에 그 원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 그 모습들 속에 살아남은 그분이 그 투하했던 그 자리 광장에서 그 원폭의 그 무서움을 알리고, 또 수학여행 오는 일본 어린 아이들에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렇게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발명품 중에 요즘에 핸드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상당히 편리함을 주기도 하고 어떤 빠른 기술의 상징이기도 하는 핸드폰, 다양한 재미도 주잖아요. 그리고 실용적인 정보와 다양한 사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주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이 없으면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옆에 있는 남편은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핸드폰이 없어지면 뭐라고요?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느낌들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쇼핑도 하고 신문도 읽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날씨도 확인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때도 요즘에는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찾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거나 많은 곳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 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봐요, 안 봐요? 보죠.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집에서도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집에서 맨날 핸드폰 보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만 봐. 예. 내 얼굴 좀 봐줘.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예?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하죠. 생각해보면 사람들 안에 서로의 소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 또한 핸드폰이 그냥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관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성경을 잘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성경이 잘 안 들고 다니고 오히려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교회에도 성경책 잘 안 들어오고 예전에 우리 빔 프로젝트가 좀 어두워가지고 새로 바꿨더니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성경책을 더 안 갖고 오는. 그러니까 더 문명이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더 성경책을 잘 안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기보다는 오히려 핸드폰에 설교 영상을 보기도 하고 TV에 또 여러 다양한 기독교 미디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그 말씀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여러분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뭔가 다르죠. 그건 정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고 요즘에 어르신들도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도 공공근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일상에 너무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어르신들이 교회에 항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녁 때 기도하러 교회에 오면 권사님들 또 어른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린 아이였지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런 소망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전에 여러분 찬송가 할 때 이런 빔 프로젝트 없지만 궤도 넘기면서 이렇게 찬송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황 권사님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반응하시는데 궤도는 다 아시니까 궤도 넘기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글자 안 보이지만 얼마나. 네, 맞아요. 네. 남자는 황 권사님 나와 설교하실 거 아니죠? 네. 네.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정말 그런 때가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네. 그때만이 알 수 있는 그때 예배의 느낌과 분위기 여러분 기억나죠? 지금은 그때랑이랑 같아요, 달라요?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모습들이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은 편리해지고 환경은 좋아지고 옛날에는 거덕대기에서 예배드렸던 해가 쨍쨍했던 그런 곳에 천막을 치고 드렸던 예배, 그때 정말 감동이 있었던 예배. 근데 지금은 너무나 시원한 에어컨에 글자도 잘 보이는 찬송가에 너무나 편한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은 뭔가 이전과는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제가 제주도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는 길에 우사라는 그 사람이 그 흔들리며 떨어지는 궤를 잡자마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는 고민 중에 있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아주 작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길이가 1.2m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약 60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약궤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무시한 그렇게 큰 게 아니라 1.2m에 60cm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궤였었어요. 나무는 재질이 나무였고 그 위에 금이 있었고 뚜껑은 파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양 끝에는 날개가 있는 천사가 있었고 양 네 곳에 고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아뒀던 항아리와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모양과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그 임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고 레위기를 작성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막 중심에 이동해야 될 모든 규례와 제사를 드려야 될 규례들을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들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메고 궤를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성을 돌 때도 그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항상 이스라엘의 선두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였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실로에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 때 결국에는 이 엘리 제사장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 가운데 그거를 들고 갔는데 블레셋에게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기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에서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어요. 홍해도 건너고 힘겨운 역동적인 그 신앙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법궤가 상징하는 의미가 잘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더워서 입이 지금 닫혀 있죠, 그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놀랍게 나타났죠. 그런데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전쟁, 아주 작은 전쟁에서 빼앗겼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상징이 있었던 그 언약궤가 있을 때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데 한 번 전쟁 가운데 이게 뺏겼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호와의 그 궤,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태도가 이스라엘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태도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불편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보는 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궤를 향해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태도. 하나님의 궤가 그냥 형식적이고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긴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이 그걸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그들의 독종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우상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그냥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이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 궤를 찾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궤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지도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그 예루살렘 성소로 가져오기로 생각하고 가져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의 변화로 바꾸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몇만 명이 동원되고 있어요? 3만 명. 여러분 우리 교회에 3만 명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치약예술관, 치약 따뚜 경기장에 몇몇 명 모일 수 있을까요? 한 몇천 명 정도 모일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선별되어서, 그것도 선별되어서 몇만 명? 3만 명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신하들과 바알레 유다로 향합니다. 근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떻게 보면 이 8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당시 때 올 때는 소고를 치며 악기를 치며 막 찬양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3만 명이 막 오고 있는데 갑자기 웃사가 떨어지는 궤를 잡고 죽었어요. 잔칫날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초상날이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분위기와 행렬이 이제는 모두 다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그 법궤를 싣고 가고 있던 수레가 멈췄던 곳이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쉽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 수레를 끌고 있던 황소들이 여러분 몸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300에서 400, 500, 큰 한 소는 60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황소가 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뛰어가지고 수레가 넘어지게 됐던, 요란하게 그 움직였던 그 장소가 바로 나곤이라는 곳이었는데, 나곤의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요? 준비되었다.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황소들이 나곤이 타작마당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사 웃사가 죽었던 그곳이 베레사 웃사였는데 해석해보면요, 하나님이 웃사를 찢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찢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웃사를 죽이면서 뭔가 깨닫게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로 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과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감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내게 어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으로 다윗의 궤를 보내주죠. 근데 참 재미난 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엔 축복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겨지고 아무런 은혜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첫 번째는 성공했고 두 번째는 왜 실패했는지 그 기준이 분명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똑같이 성공해야죠? 근데 왜 첫 번째는 실패하고 왜 두 번째는 성공했을까요? 3개월이 지나서 다시 가져오는데 그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법궤를 운송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법궤를 운송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실패의 자리에서는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지만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결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실패했던 거는요, 새 수레에 싣고 왔고, 성공했던 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차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성경에 수레에다 싣고 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 16절에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메고 오게 했냐면 레위 자손 중에 고랏 자손이 그걸 메게 했었어요. 그리고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만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사장들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허리춤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못 들어가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고 만질 수 없었고 약속된 방법으로만 그것을 운송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죽음에 이른 그 울사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아요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운반할 때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가지고 와요. 나름대로 뭔가 다윗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실비실한 송아지보다는 여러분 3만 명이 오니까 보여주고 싶은 황소가 끌고 가면 좀 더 멋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메가리가 없는 송아지가 하면서 끌고 오면 법궤가 컸다고 그랬어요, 작았다고 그랬어요? 코딱지만한 시계새가 아주 작죠. 1.2m 60cm밖에 안 되는 거를 원래는 작은 게 끌고 와야지. 그런데 몇백 킬로가 넘는 소로 막 끌고 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레도 헌수레가 아니라 어떤 수레래요? 새 수레. 기술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발달된 수레였다는 거예요. 그런 수레에 블레셋의 최신 장비를 그리고 깨끗한 새 수레에 그 옮겨오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메고 가는 게 쉬워요?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쉬워요?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쉽죠. 13km였습니다. 그 거리가. 3만 명이 13km를 걷기 위해서 여러분 그 거리를 한 사람이 걷고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생각해보면 새 수레에 큰 황소와 같은 걸로 끌고 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에 옳은 게 분명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매는 방법보다 우사와 아요의 새로운 방법이 효율적이고 최신의 방법이고 빠르고 안전한 생각이지만 참 재미난 건요. 이 방법은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에 가지고 가던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왔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요. 세련된 것 같지만 결국 그 방법은 죽음의 재앙을 이르게 하는 방법이었고 또한 그 위기와 어려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요. 뭔가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오늘 베레스 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겉으로는 내가 뭔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모습이 내 삶이지만 뭔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자유궤를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되는 현실적인 판단과 자신의 사고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베레사 우사, 죽음으로 이끌어져 있는 모습, 하나님의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궤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이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다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언약궤와 지성소에 대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니까 그 언약궤가 앞으로 향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모여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삶을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편하게 그냥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옛날에 궤도를 넘기고 너무나 뜨거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목이 실어 주님을 향해 기도하던 그런 모습은 사라졌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새수레에 나의 신앙을 담아 이렇게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화려한 그런 찬양이 있고 소고를 치며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용적인 신앙의 태도들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여러분 해가 지는 광경을 봤어요. 저 얼굴도 지금 막 타가지고 마치 이렇게 해를 많이 본 듯한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해같이 빛납니까? 예쁘기만 해요. 네. 제가 이렇게 해가 지는 선셋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날씨가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엄청 더웠죠. 이 뜨거운 그 여름에 해가 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더웠잖아요. 마음 같으면 그냥 핸드폰으로 해 지는 거 보고 싶더라고요. TV에서 나오는 해 지는 거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책으로 읽는 것처럼 해 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듣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그 해가 막 지고 열기가 가득한 그 자리에 해가 떨어지는 그 장경,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본 사람만이 그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이. 아무리 핸드폰으로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책으로 읽어도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뭔가 실용적이죠. 시원한 곳에서 보는 것 실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해가 지는 걸 보는 것은요, 뭔가 남다른 감동을 제게 줬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그런 멋진 황소보다 실용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 그것이 불편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늘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시 모여서요. 고아자로 자손들이 다시 오랫동안 60년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다시 모여서 레위인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다시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오랜만에 메고 몇 걸음을 갔대요. 몇만 명이 3만 명이 6걸음을 가고 멈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내요? 살찐 송아지를 잡죠. 6걸음을 가고 소 잡는 대로 시간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지금도 오래 걸리잖아요. 과거 당시 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제사법에 따라서 하려면. 여러분 제사를 이 레위인들이 입었던 옷이 모시옷을 입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제사를 지면 흰 모시옷에 피가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여러분 6걸음을 걸어가고 메고 갈 때마다 땀이 흘렸을 텐데 여러분 땀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제가 아침 여제 8시부터 장로님이랑 같이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 장로님이랑 저랑 일을 했어요. 장로님도 저도 런닝 셔츠 같은 바람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땀이 묻어요, 안 묻어요? 땀이 엄청 묻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묻었을 텐데 이스라엘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6걸음을 걸으면서 소를 잡으면서 튀기는 피와 땀에 묻어있는 그 옷에 묻어있는 땀들 얼마나 쩔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새수레에 싣고 가는 게 편하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회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그들은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그들이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6걸음을 걸은 후 하나님을 다시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던 레위인들에게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통해 뭔가 알려주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입은 고운 모시옷의 수많은 피와 그들의 땀이 그들의 정성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있던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치열하게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그들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용적인 것, 편한 것, 익숙한 것, 좀 쉬운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블레셋의 재앙과 죽음으로 가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느 순간 보기 좋은 것, 편한 것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들도 우사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용적이고 편하게 신앙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율적이지만요 수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분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양문교회 진짜 참 편한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 온다고 전화해요 안 해요? 전화 안 해요. 왜 안 왔는지 전화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가 편한 것도 참 좋지만 혹시 네가 선택한 것이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가는 길이라면 너가 다시 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제주도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교회지만 숨기 쉬운 교회지만 이 정도만 하면 대충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이해함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지만 여러분 실용주의적이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태도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마음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핏자국이 여러분의 삶에 자국과 같이 새겨져 있는 신앙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베레사 울사처럼 찢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삶에 사라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60년, 70년 동안 그 궤가 어디가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6걸음을 가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많은 기도를 해요. 양문교회 안에 뭔가 매가리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없는 자리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메고 여러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내 삶이 죽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뭔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편해졌어요? 여러분이 뭔가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지금 뭔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핏자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깊이 새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귀한 양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